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해야 할 것,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죠.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보다 보면은요, 아쉬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1점 혹은 2점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평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제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 같은 것을 하잖아요. 청약. 그런데 공공 분양이 됐는데 너무 좋죠.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성과급을 조금 받았나 봐요. 성과급. 예, 그게 또 합산이 돼서 소득 기준에 넘어가서 안 됐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0점 몇 점으로 등급이 나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작은 일을 확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곳은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지만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하더라고요. 제가 예수영조 모임 할 때도 잘하는 비유인데, 인생이 1생이 아니라 3생이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의 시간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시간이 있고 이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준비 잘해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예, 그 아이에게는 엄마 뱃속이 전부잖아요. 거기가 전부예요. 그 아이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너가 나오면 더 큰 세상이 있다. 근데 아이는 감이 안 잡히죠. 얼마나 커요? 한 10배쯤 돼요? 1000배쯤 돼요? 모르죠. 나와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점수 매기는 것도 있고 안 돼서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평가, 날 향한 정의 내리는, 또 나를 같이 평가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웅장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영어 성경은 간단한 구문이니까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Good news of God.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둡니다. 평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계상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쉬워요.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해요. 무슨 도전이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그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잘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일부러 그것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음,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뿌리를 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보세요. 스스로를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많지 않잖아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게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죠? 에베소서 말씀에 나옵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모든 평가, 사람들의 말,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2절인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날 향한, 날 구원하신, 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요. 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그 가정을 늘 간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복음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속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데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가까이 왔을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면면히 흐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때, 내 생각, 그래서 나오는 성급함, 조급함,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 때가 하나님의 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역사를 찍고 오시는 예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로서 이루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요, 거기에 알맞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알맞게 반응하는 게 바로 그 이끄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따라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는 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듣고 뜻을 알고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담도 자신에게 지우지 않아요. 특별히 구원에 이를 때 어떤 분들은 구원의 부담을 자기에게 지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자신 없고 힘든 것이 없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또 인생의 많은 부담도 스스로에게 지우면 걱정이 많아요. 맡기면 평안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염려와 걱정이 떠날 새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내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확신으로 나타나요.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체가 되어 이끄심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고민이 없는 아이가 막내예요, 막내.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없습니다. 잘 놀고 잘 자고 도무지 걱정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빠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지만 확신하는 마음은 크죠. 그래서 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점점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때 그때 걱정이 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거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을 꼭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항상 확신과 걱정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해 주시고 복음을 디자인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안 보이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나타나요. 그 확신은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심할 때 있어요. 고뇌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일어서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꾸만 내 탓을 하고 혹은 남 탓을 하고 혹은 환경 탓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생각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그날을 향하여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빛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확신이 제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참 특별한 아들들이에요. 그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미세스 세베대 기억하시죠? 세베대 아들. 주님 왕자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들 좀 기용해 주세요. 청탁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해요. 또 형제 요한은 끝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이 야고보가 처형당했을 때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자신이 처형당할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잠이 올까요? 감옥에서 제자 야고보가 처형당한 후에 자기도 이제 야고보 처형당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처형하자. 근데 감옥에서 쿨쿨 자더라니까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숨길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잡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가 그런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순응하는 삶입니다. 이게 존재론적 서열이 명확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영적인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를 타야지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파도를 거스르면 그 자체가 괴로운 노적기죠. 힘듭니다.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꼭 붙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순응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 앞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걸어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미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몸을 싣는 게 중요합니다. 거슬러 가기는 너무 힘든 거죠. 순응해야 합니다. 제 자전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많이 못 타는데요. 전에는 많이 탔는데 자전거 탈 때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추위도 있고요. 또 벌레도 있어요. 벌레.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장시간 라이딩하면 안장 때문에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맞바람. 그게 참 힘들어요. 페달질을 아무리 해도 앞으로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뭐 추위나 벌레나 어떤 사고의 위험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맞바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맞바람을 맞을 때가 참 많아요. 노력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보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애쓰는데, 붙들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괴로이 노를 젓고 페달질을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요. 나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끄심. 내가 그 이끄심에 잘 따르고 있는가, 순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그 반대편으로 거스르고 있진 않은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괴로이 노젓는 일만 하면.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제가 보니까 아이는 상황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떼쓰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죠? 근데 어른은 철이 들어서 상황을 알아요. 어른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유,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숙을 해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환경,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필요한 곳이 어딘지,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때에 맞게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반응하라. 때를 소중히 여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때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때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요. 그 때가 지나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이렇게 그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쪽 은고개를 지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곡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다시 오자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올까? 절대 안 오죠. 계곡에 뭐러 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이 때가 한정돼 있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도 있죠.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맞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 지난주 주일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아버지 좋아하시던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고 저도 짧게 이제 말씀 읽고 증거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도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차를 타시고 그 병원에 가셨어요. 차를 주차해 놓고 같이 들어가셨어요. 주사 시술 받으신다고. 같이 받으시고 어머니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늦게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가 다 마치고 형이 가서 아버지가 세우던 그 차를 가지고 와야 했어요.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당연히 주차한 차를 당연히 타고 오시라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의 아이. 모르죠. 10배쯤 커요? 여기 엄마 뱃속보다 한 1000배쯤 큽니까? 거기 뭐 어떤 게 있나요? 몰라요. 나와보면 알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로 깨달음으로 영혼의 깊이,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의 풍성함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길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식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 내 식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잘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우리 1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회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보이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이거 한번 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한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표현상으로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안 믿어서 멸망한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한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갈 운명이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초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놓치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
다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어제도 자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막내가 잘 안 자고 뭘 책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쬐끄만 걸. 그래서 툭 치고 그냥 자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났는지 사형리를 저한테 가져오더니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딸이 사형리 읽어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또 거절합니까? 그래서 1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 마침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도 좀 비슷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어요. 막내야, 우리 뭐 물건 살 때 카드로 돈 내고 그것이 우리께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비용은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밖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안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 졌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 없으신 분만이 죽어야 타인을 대속하는 거죠. 속죄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이 있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믿음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어로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어떤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에요. 인격적인 전적인 신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뭐 예배 시간이 몇 시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나는 당신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당신만 믿는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니 당신만 믿는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자기 부정,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요거는 당신이 하고 요거는 내가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주님만이 하신다. 완전한 자기 포기, 내려놓음. 그것이 나는 주님만 믿는다. 이 신뢰예요. 신뢰. 주님이 해놓으신 일만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자기의를 믿음에 섞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를 들고 나갔어요. 자기 포기가 없어요. 자기 포기가. 그래서 자꾸만 바리새인이 하는 게 뭡니까? 비교예요. 자랑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바치고 토색 불이 가늠 안 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교죠. 비교. 그게 지독한 악인 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데 구태여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안 좋은
멸망을 향해 가는 악한 자수성가의 기질이죠.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 안에 은혜의 강수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충만한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